오늘 말씀은 17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무섭고 두렵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요.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발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청년이에요. 부자가 무릎을 꿇는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청년인데 무릎을 꿇는다. 율법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영생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도 상관하지 않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죽하면은 길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겠어요?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고 그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쏠리고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의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한 사건을 보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 그런 깊은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서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앞부분부터 쫙 10장까지 길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11장 뒤로부터는 길이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요. 그리고 직접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장소가 길에서 말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길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큰지. 오늘 나오는 이 사건도 길에서 나오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예루살렘 올라가서 나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길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따르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길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바디메오, 그 사건도 길에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길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고 난 다음에 길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더라. 이 길은 십자가의 길과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다 길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는데 11장부터는 길이 나타나지 않는데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냥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걸어가신다, 이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것이 11장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길이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요. 그런데 이 길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서 정말 한호성 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길에서 십자가의 그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버려야지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김없이 자신의 길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자신의 길을 버림에 있어서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버리면은 생명이 있고 여전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은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지게 되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의해서 구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과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오늘 나타난 부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십계명 잘 지켰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부자가 예, 저 십계명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부자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 28절에 고백하기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베드로의 말이 조금 엉뚱한 구석이 있어요. 꼭 그럴 때 분위기 파악 못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 한번 버려봤습니다. 나 한번 손 내려놔 봤습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버려보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 무엇을 손을 내려놔 봤는가? 우리는 다 적절한 헌신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고상하게 예수님을 믿고요, 부족하지 않게끔 신앙생활을 합니다. 뭔가 한 가지 하라고 하니까 이 한 가지 정도는 내가 해주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떠나면은 신앙의 모습으로 고민을 한다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든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신앙 서적을 읽는 것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선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조차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버리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버리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하냐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29절에 나오듯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이거를 도저히 버릴 수 없는데 이것을 버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고리 아닙니까? 가문, 내가 태어나면서 장씨 집안에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전토, 농가 밭을 나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재산을 상속받고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기쁘고 좋은데 예수님은 버리라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치 중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쓰는 사람에 의해서 돈이 잘 써지면 좋고 나쁘게 써지면 악하다 이래서 돈은 가치 중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가치 중립이 아니라 해가 된다고 말을 해요. 해롭다고 말을 해요. 이것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은 버리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은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해로운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손 놓으면 손 놓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손 놔야지 예수님을 잡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것을 잡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 십계명 지켰니? 라고 말합니다. 너 살인한 적 없니? 가늠하지 않았니? 도둑질하지 않았니? 거짓말 다 지켰니? 부모까지 공경했니?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나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 너무너무 잘 지켜서 율법으로 너무 잘 지켰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21절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할 때 왜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앞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부분이 나와요. 율법을 잘 지킨 청년이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는 요구가 너의 것을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나라는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것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돈을 요구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청년 자체를 요구한 것이지 그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데,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게 쉽던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한 번 움켜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하면서 그것을 절대 놓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이 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너무너무 어려운 그 길을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정도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회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저쯤 되면은 인격도 괜찮고 괜찮지라고 말하면 되지, 사람들이 봐줄 때 그렇게 봐주는데 저에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거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만 구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말할 때 당신은 보기에 점잖군요, 이거하고 십자가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돌아가기도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핑계치면서 도망가기도 한다니까요. 적절한 헌신은 나중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중되게. 먼저 되어 있다가 나중되도록 제일 뒤로 보내어버립니다.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여기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하는 이 먼저 된 자는 한 사람 부자를 말하는 걸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먼저 된 것이 아니라 계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된 사람일 거예요. 부자하고 먼저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될 때 계명을 잘 알고 있고 잘 지켰다, 그래서 먼저 된 자다. 그러면 나중된 자는 누구를 보고 말하냐면은 베드로를 보고 나중될 거예요. 베드로 어부였으며 율법을 배워야 하는 사람이었으며 생활고에 찌달려 있었으며 예수님 만났을 때 벌써 결혼을 해서 장모님이 있었으며, 그런데 그물을 다 버려본 적이 있는 그 사람, 다 버려보고 십자가의 길을 지금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그 사람, 이 베드로를 보고 먼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잘못할 수 있어요. 열심만 많고 실수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돌이켜볼 때 베드로만큼 버려봤는가?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따르리라는 것만큼 나는 버려보았는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다 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되고 먼저 된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버려본 사람은 먼저 되는 것이고 버려보지 못한 사람은 나중된 것. 그래서 그 기준이 얼마나 많이 버려보았는가, 이것이 이 기준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어떤 선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선보다 훨씬 더 무거운 우리 주님께서 정해놓은 그 선에서 내가 내 것을 손을 놔봤는가, 좀 더 정확하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갈림길에서 정확하게 십자가의 그 길로 따라가본 그 사람이 버려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난중되어 있다가 앞으로 쫙 오면서 먼저 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현상을 보면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목사나 장로님 그리고 몇몇 분들 앞선 사람들의 몫이지 나와는 상관없다고, 그런데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현상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된 키가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한 사람부터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주고 싶어서 하는 요구가 그를 사랑하여서 네 것을 좀 팔 수 있겠니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에요. 너무 주고 싶어 하는데 정작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은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바늘기에 대한 해석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이겁니다. 바늘기라는 예루살렘에 어느 한 문이 있답니다. 문. 이 문은 낮에는 잘 다니지 않고 밤에만 다니는데 너무 작아서,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려고, 낙타가 이 문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낙타는 짐을 싣고 가는데 짐을 다 내려야 된대요. 짐을 다 내리고 머리는 집어넣는데 몸이 잘 안 들어가니까 뒤에서 억지로 사람이 밀어서, 낙타가 사람을 당겨야 되는데, 태우고 다녀야 되는데 사람이 낙타를 밀어서 겨우 넣어야지 그 문으로 통과가 된대요.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다시 가서 그 짐을 가지고 와서 낙타에게 실어서 이렇게 한대요. 너무 고통스럽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된다, 아마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 않았나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가는 것도 쉽지 않는데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좋은 것 다 포기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늘길이에요. 과연 누가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못한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영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구원을 얻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구원을 얻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뭔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오해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뭔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십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포기해야지, 이거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마음을 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려놓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 좀 해야지, 그리고 헌금 좀 해야지, 그리고 삶을 살 때 이 정도쯤은 양보해야지.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구원을 위해서 고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나이 젊은 사람도 나이 많으신 분도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면 됩니다. 굳이 교회 계단을 고행을 해야지 하면서 무릎으로 계단을 걸어서 이렇게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고행할 필요도 없고요, 뭔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달라는 그 얘기예요. 그럴 때 부자가 고민하면서 돌아가는 것은 내 자신을 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님께 100% 의지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신지 내가 못 믿겠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하는 17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헌금을 하라면 헌금을 할 것이고 시간 내서 교회 한 번쯤 나와주라면 교회 한 번쯤 나와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가장 소중한 것, 아니 너 자신을 원한다,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적 사고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여위의 것을 요구를 하시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영생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 더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자주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믿어지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믿음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성전에는 사회적으로 정말 잘 사시는 분도 있고 가난한 분도 계시는데 한 성전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 조건이 믿음이면 된다고 하면서 다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연세가 정말 많으신 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청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이 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요, 누구든지 믿으면 천국도 들어갈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땅에서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 이끌림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십자가의 길과 함께 내가 그 길을 똑바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영생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생 주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은혜 베푸시사 나를 그 길로, 그리고 그곳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